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그런 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그 건물 잔해 더미에 이제 이렇게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깔려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조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한 아이를 이 아이가 생존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이제 뭐 기계가 아니라 그 손으로 막 흙을 파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옷 젖는 거, 뭐 버리는 거 이거 없이 다 주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건져냈어요. 한 서너 살 됐을까요? 그 아이가 막 건진 받으니까 주변에서 뭐 환호성을 지르고 그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끄집어냈던 이제 그 사람은 눈물 흘리고 주변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하고 전혀 무관한데 그 영상을 보는 저도 눈시울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전 우주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그분을 떠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범죄한 인간이 처한 상태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어둠, 사단의 소나기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처한 상태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사망 중에, 영원한 어둠 중에, 영원한 사단의 소나기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력 구원 이런 거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스스로 떠났는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과감하게 죽이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낸 겁니다. 죄 가운데서 사단의 소나기에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온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반 대수롭게 보이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모습이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언정 그 건진받는 그 아이같이 우리는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았던 그 부모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걔가 뭐가 대단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심심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거 못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이거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안 믿는데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 많은 이 세상에도 재미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희락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 많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그 땅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직 좀 여러 의미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 대단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녀라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위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 많지만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로 당신 아들의 목숨 대신 건져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목숨 주고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사신 거 감사해서 시간 날 때마다 시간 정해서 또 예배 드리는 이게 이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게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됐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관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죽이시면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욱 이 땅에서 그 생명이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조금 무거운 말씀이라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냐? 오늘 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은 잘 모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살리고 말 들으면 살리고 이런 어떤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에 깔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개의 교회가 나와요. 7개의 교회. 왜 7개의 교회를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때도 있었던 교회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 모습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많다. 이탈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7가지 유형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그러니까 7영은 성령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7별을 본다고 할 때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그 교회에 맡은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역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을 한편으로는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성령을 주장하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은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중에 3장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별 또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죽은 얘기에 대해서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4대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4대라고 하는 지역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거기서 유리한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혹시 마이다스의 손이 들어보셨습니까? 손만 대면 황공으로 바뀌는 그 손. 그래서 지금도 뭔가 크게 부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부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마이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이다스의 손이 그 전설이 유래된 곳이 사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이 그렇게 많이 났나 봐요. 특별히 사금이라고 하죠. 이 모래 안에 섞여 있는 그런 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인류상 최초로 금화를 금으로 동전을 만든 곳이 이 사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이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만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만 딱 막아버리면 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게 사대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지. 그리고 안전하지.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요충지가 됐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치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아데미라고 하는 큰 신을 세워가지고 섬겼던 것처럼 여기는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크게 만들어서 위대한 어머니라고 하는 뜻인데요. 신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곳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타락한 곳에 교회가 선 거예요. 그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죠. 신학자들은 이 사대교회를 누가 세웠나고 얘기할 때 오늘 편지 쓴 사도 요한이 세웠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곳에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교회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갈수록 뭔가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의 7개의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특별히 이단의 공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이제 사대 교회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이단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핍박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교회처럼 그냥 서서히 그 안일함에 젖어서 그 문화에 젖어서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핍박이 없는데 이단의 공격이 없는데 스스로 주변의 어떤 그런 문화와 타협에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시록 3장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행위가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행위가 있다니까요.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뭔가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온전함은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는데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뭔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단 하나도 온전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고 명성을 얻었고 그 어려운 곳에 야 저런 곳에서도 교회에 섰구나. 나름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건물이 좀 화려했겠죠. 사람들이 좀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서서히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내적인 피폐, 그 다음에 안일함, 도덕적인 모습 이런 부분에 서서히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될까 봐 이번에 갔다 온 니아스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가요 2억 8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4위입니다. 그 중에 그 인도네시아 안에서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80%에서 85%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억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숫자는 어느 정도 숫자냐면 중동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수치예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가 특별한 거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은 이슬람의 어떤 법이 그 나라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80%가 넘고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6대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도 인정해주는 곳입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인데요. 이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한 종족이 좀 괜찮은 아주 좀 그 숫자가 많은 바딱이라고 하는 종족이 지금 현재는 한 1,0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바딱족이라는 종족이 집단으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 중심에 니아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 거예요. 이 바딱이라고 하는 종족의 이 족장들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집단 개종이 일어난 곳이 그 바딱족이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이제 니아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아스 섬은 지금도 예수섬이라고 불립니다. 대부흥을 주도했던 인도네시아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곳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지금 니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몇 대가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는 주민등록증 안에 종교를 기입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무슬림을 가지고 무슬림 사람들인데 기독교라고 종교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보면 이 사람의 종교가 보이잖아요. 주 기득권층이 다 이슬람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좋은데 취직 못하고 뭐 이러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당연히 주민등록상에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른대요. 한 적이 없어. 영접과 영접기도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접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전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 섬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영접 이런 거 없는 거죠. 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신학생들이 저 한쪽에 모여서 담배를 피워요.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목사들도 부적을 들고 다녀요. 부적이 어느 정도 문화가 됐냐면 원래 섬나라지 않습니까? 민간 종교로 부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와 접했는데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부적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목사가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부적 들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러면서 고개 숙일 정도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 한 명이 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대요. 2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그래, 그럼 임신은 니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남편 데려와라네. 같이 기도해 줄게. 남편을 안 데려오더래요. 아니 남편 데려와라 같이 기도. 뭐 이렇게 예수 안 믿냐? 왜 그러냐? 아니 사연이 있대요. 안 데려오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그 교회 장로님이라. 나이 많은 장로님. 분위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주변에 이슬람 사람들이 다 일부 다처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성적인 타락 부도덕이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히. 부적의 문화가 들어오고요. 이게 불신자들이 할 법한 것들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제가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찬양하는데 단 한 명도 한 150명 찬양하는 들 중에 몇 명은 약간 딴 세상에 가 있고요. 찬양하면서 좀 멍하면서 찬양하고 나머지는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 칠 때도 이렇게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줘가지고 이런 남자애들도 막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찬양을 잘해요. 예배도 막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지금 신학하겠다고 신학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전부 부적 있고 성적으로 타락돼 있고 찬양 다 하고 가서 담배 피고
분위기가. 뭔가 시간 지나면서 계속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은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냐 이러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공존할 수 있나? 이야. 그래서 지금 그 예수섬에 무슬림 회당들이 막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공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중앙광장 옆에 교회도 없는데 아주 괜찮은 이 회당이 딱 섰더라고요. 아주 깔끔한 게. 그러니까 대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놓고. 교회 문제, 교단 계속 갈라지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찬양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즐기는데, 이렇게 신학 공부하는데 영접이란 것도 모르고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삶은 보니까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냥 뭔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대요. 평화롭게 지내야 되지 않냐. 무슬림 인정해주고 저 힌두교 인정해주고 불교 인정해주고 기독교 인정해주고 그럼 평화롭게 살아야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평화롭게. 그러니까 아예 전도해야 되겠다. 저 무슬림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와가지고 찬양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접 모르고 전도 모르고 전혀 생각이 없어요. 찬양 많이 하고 있는데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그 이슬람의 문화는 들어와 있고 집집마다 보니까 오만 부적 다 있고 팬티 속에 옷 속에 부적 다 있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대부흥시켰던 그 집단 종족이 개종했던 그래서 전 세계 인도네시아 대부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그 어떤 명성이 있던 그곳인데 지금 보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행위가 없냐? 있다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름 뭔가 해요. 신학교도 하고 합니다. 행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치 않은 거예요. 도자기 굽는 사람이 도자기를 열심히 구워서 그 다음에 딱 보는데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다 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나? 니아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고스란히 우리의 교회로 옮겨놨을 때 과연 이 모습에서 피할 수 있을까? 다시 보면 이 4대 교회에 핍박이란 말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핍박이라도 당하지. 죽어 있는데. 살아 있어야지 뭔가 이단이 공격이라도 받지. 예? 아니, 돼지우리에 너무 깨끗해. 돼지가 없어서. 이해됩니까? 살아있는 돼지가 있으니까 좀 지저분하고 있을 건데 돼지우리에 돼지가 없어요. 살아있는 돼지가 없어요. 교회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차라리 이단의 공격이 있고 차라리 핍박이 있고 차라리 좀 발부동이 있으면 그나마 살아있을 것인데 대놓고 얘기합니다. 살았다 하지만 너희 죽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안일이 무서운 거예요. 타협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교회, 하지만 안일함으로 서서히 죽어 있는 교회, 내적인 피폐함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에 기가 막히게 침투해 있어서 넘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 4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요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찬양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면을 그 니아스 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교회들을 다 방문하면서 저한테 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니아스 섬의 기독교인의 민낯을 봤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게 아까 이제 이렇게 자녀 갖게 해달라고 찾아왔던 한 예를 들더라고요. 구석구석에 이게 지금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 싶을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근데 꼬박꼬박 교회는 와요.
꼬박꼬박 뭔가 행위를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근데 살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명성도 있고 뭔가 떨쳤는데 죽은 자가 됐습니다.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암만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행위가 없으면 뭐 모르겠는데 열심히 뭔가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또한 정죄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런 사대교회를 살리고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 아직 남아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 피워보셨습니까? 야시 피우다가 잠시 한눈 팔고 있거나 뭐 했을 때 불이 싹 꺼져가지고 거의 불씨만 남아있는 상태. 조금 시간 지나면 완전히 꺼질 것 같은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가지고 뭐 이렇게 부채질 하든지 붙여가지고 불 일으켜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3장의 얘기는 너 탈락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아니야 이게. 너 이미 끝났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바 아직 남았다. 하지만 그게 곧 죽게 될 것 같으니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것을 그분이 당신 목숨으로 살리신 것이 정말 맞아?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상황 상관없이 저 마음 구석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행복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댐댐이와 상관없이 주변에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동시에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저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과 사단의 공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 점점 죄성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또 가만히 두면 사단의 공격이 계속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집을 가만히 두면 계속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더러워졌어. 예, 그게 원래 그래요. 원래 아이들 한두 명 있으면 그 더러움의 속도는 훨씬 빠르죠. 예, 가만히 둔다고 깨끗해지냐?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속 죄성에 끌려가고 계속 사단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근데 아직 남아있지 않냐? 근데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것 같으니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어떻게 굳건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세 가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번 생각해봐라.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하나님 너를 어떻게 찾아냈어? 어떻게 너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일평생 들리지 않던 것들이 어느 날 그 복음이 들려졌지 않았냐? 그 귀한 것들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게 자꾸 정신 팔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얘기는 그냥 뭐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하라 얘기가 아니고 염두에 두라는 얘기고 상태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네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네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너에게까지 들려졌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이 굳어 있던 우리 마음을 주께서 열으셔서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암만 열심히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스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스님들이 성경 읽어요. 자신의 수준에 도움이 되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 스님들은 성경 다 읽습니다. 교회를 수년 다니는데도 성경 한 번 안 읽고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까? 비난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너희가 받은 구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어둠 가운데, 사단의 소나기 가운데, 죄 가운데, 그 가운데 빠져 있다고 우리가 건진받은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것인데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중에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복음 생각하시길 바라고, 구원 생각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돌아갈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하늘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돌아가셔야 될 곳입니다. 내가 누군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라고 얘기해요. 지키다라고 하는 얘기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붙잡아라. 유지하라는 얘기죠. 이미 받았고 들었던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이 점점 가치가 없게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웃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 조금 지나면서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받은 그 복음과 이 구원의 가치가 내 목숨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것들이 점점 시간 가면서 내 마음에 전혀 1도 감동이 안 되게 만든 그게 종교입니다.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주님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그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래서 막 십자가 앞에 서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또 감사하고 했던 것들이 시간 지나면서 십자가가 아무 영향가도 없는 그렇게 되게끔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죄성이 그렇게 만들고 사단의 공격이 바로 그러합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만큼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 구원만큼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 예수의 십자가, 그 피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만큼 내 상실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슴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딴 것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습니다. 뭔가 많이 발부둥을 치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면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 찔림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고 결단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주의 종의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상한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자기 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말고요. 그 목회 강단에 선 주의 종의 음성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내 가슴에 탁 부딪히는 말.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드린 바 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명,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음, 이거 귀한 줄 알고 이거 지키라.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아직 남아있는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얘기합니다.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예요. 회개는 눈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눈물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서울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월드컵 이제 구장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월드컵 구장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를 잘못 탔어. 그래가지고 저기 저 남쪽으로 가는 부산으로 가는 도로를 탄 거예요. 예.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주여, 예. 서울 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주님 돌이켜 주세요. 해놓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주님 내가 똑바로 못 가고 있네요. 잘못 가게 있네요. 주님 돌이켜 주세요. 해놓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박 핸들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암만 눈물 부르짖으면서도 자기 인생과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빠져나가서 다시 위로 가는 길을 타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정신 차려라. 죽게 되지 않았냐. 그 남은 것도 죽게 될 판이다.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굳건하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니아스에 가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적 버려라. 아니면 성적으로 온전해야 된다. 신학생에 와서 담배 피면 되겠냐? 예, 그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죄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 선명한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 딴 말 한 것도 없습니다.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아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전도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예. 저도 니아스와 인도네시아를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맨 마지막 결단을 이제 저는 그런 요청도 안 했는데 백성 교사님께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자 이래서 정말 니아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복음화할 사람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28명이 앞에 나왔어요. 그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귀한 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복음이 결국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전반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더러움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죄성을 가졌고 사단의 공격이 계속 강한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봐봐라. 그 남은 바 죽게 됐다. 네가 열심히 행위를 하는데 네 행위에서 온전한 게 없다.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죽게 됐다. 그러니 굳건하게 하라고 사대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비슷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잠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을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은 자에 대한 표현이 여기 또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한다고 하는 부분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향락을 얘기한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복음에서 멀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좀 이렇게 즐거운 것 하면 무조건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낚시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지. 나도 좋아하는데. 예? 아니 운동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다이어트 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좋은 거지.
아니 친구들하고 모임 갖는 거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수준은 뭐냐면 5절과 같이 봐야 돼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지만 가장 어려운 한 예를 얘기한 겁니다. 참 과분대 외로운 자를 얘기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인데 그 어려운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간구와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항상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향락인가요? 전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분과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열심히 향락을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디모데전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을 요 구절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와 친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자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하루 5분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쌓이고 5년 쌓이고 10년 쌓이는 동안 우리는 서서히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어느새 죽게 돼버렸어요. 그 남은 바도 죽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루 5분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채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머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들고 뭐 힘들면 여러분 개인 예배 하세요. 찬양 한 곡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3곡만 해도 참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냥 모여서 몇 장 하니까 뭐 별 생각 없이 드리는 거 하고 내 혼자서 다 찬송 정해놓고 찬송 몇 곡만 불러도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그 찬송이 머물러요. 갑자기 죽은 게 아니랍니다. 갑자기 어느새 서서히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멀어지는 겁니다. 아니 뭐 헌금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좋은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앞으로 뭐 큰 일 하겠습니다.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하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정말 우리가 극적으로 건진받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찬양하려고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그게 여러분 마음이 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최고의 신앙 승리자가 된다니까. 여러분 요즘에 남자들 골프 치는 거 그리 좋아하더만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골프 치려면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나서 토요일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려면 여간 정신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보니까. 그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부킹해야 된다며. 가가지고 부킹하. 난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뭘 부킹하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열심히 아니 이거 휘두를 바에 집에서 휘두르면 되지. 빗자루 가지고. 왜 이게 뭐 그 조그만 곡 맞추니 그렇게 재밌는지 그리 마시더라고. 돈도 뭐 몇 번 휘두르고 수십만 원 날라가더만. 그 집에서 몇 번 휘두르면 되지. 왜 가가지고 휘두르고 수십만 원 주냔 말이에요. 우리
우리 교회 골프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마음껏 얘기하는데 여러분 골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틈만 나면 연습장 갑니다. 틈만 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가가지고 뭐 흔든다니까. 그 정도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둥,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다는 둥, 교회 실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할 수 없고 목회자가 수준 낮아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힘든 사람 일정, 최고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은 가장 힘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항상 기도와 간구하지 않냐. 이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일지언정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늘 향락만 쫓아다닌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요. 여러분 하루 5분, 하루 10분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 두세 곡만 불러도 금방 10분 갑니다. 뭐가 여러분 전혀 시간 없으면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얼마든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요번에 드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모르는 찬송곡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아니 50년을 다녔는데 모르는 찬송가가 너무 많아.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 보니까 너무 지옥 같은데 부를 줄 모르겠어요. 일어나고 계시록 3장에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 세상과 타협하고 다 향락 즐기고 있는데 그 중에도 자기를 지키는 사람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그 의를 힘입었다는 얘기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어받았다, 유업받았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닮았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계시록 시간 없지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여러분이 이런 종일 줄 믿고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를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 그게 흰옷 입은 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의 피로.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게 흰옷 입은 자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이어서 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너무 많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럴 날이 여러분 꼭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제가 쿠바에서 잡혀가지고 투스탑해서 신문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자료가 이따만큼 쌓여 있더라고. 우리에 대한 자료를 다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들어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뭔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요. 자기 나라 체제를 위해서 자기 나라에 좀 위협되는 인물들에 대한 자료 이 정도 쌓아놨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힌다는 게 자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막 전하니까요.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70인이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으로. 아파트 분양권 딴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조금 이렇게 돈이 좀 생긴 거 너무 기뻐하고 일이 좀 잘 된 거 조금 기뻐하고 원하는 거 이루어진 거 조금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금방 엎드려지고 그런 수준 말고 영원히 기뻐할 것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계시록 3장 5절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생명책이 기록된 애입니다. 구원받은 애입니다. 나의 피를 받은 애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반영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자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나 예수 믿는다. 네 예수 믿으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일어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는데 그 몇 명을 평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하다고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전 세계에 나타날 7가지 교회 유형 중에 오늘날에 특별히 그나마 별 핍박이 없고 공격이 없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의 유형이 이 4대 교회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어느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새. 세상이 뭔가 너무 많이 묻어버렸어요. 안일함과 도덕적인 부패, 내적인 피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묻어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깨워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대로 되면 곧 죽게 될 거니 내버려 두지 말고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복음 귀한 줄 알고 지키고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는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디모데전서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하루에 5분, 10분 뭐 많지 않는 시간이지만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어찌든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게요 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 그분과의 소통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여러분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 중심은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을 오늘 붙들고 주님 앞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 듣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로 사시길. 살아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살아있는 자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얘기, 저의 얘기, 우리 오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의 핏값으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이 땅에서 정말 발부둥치며 살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고 안일함과 내적인 피폐에 점점 물들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있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역사해 주옵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능력의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 더욱 굳건하게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